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두려울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두려움과 관련된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이기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 두려움에는 실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두려운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인 것도 꽤 큽니다. 무언가 그 실체가 명확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좀 덜 두려워할 수도 있을 텐데, 그 형체가 없는, 그 실체가 없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통해서 점점 더 커져 버리는 거죠. 디모데에게도 에베소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듯이 그의 나이가 어렸던 것, 그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었던 것, 또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참 좋지 않았던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비교의 대상에서 자기에게 주는 그런 압박감,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설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일러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앞에 있는 그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좀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가 능력입니다. 능력이라고 해서 뭐 세상의 능력 이런 거, 뭐 어떤 스펙이나 뭐 물질이나 뭐 재력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 이런 능력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가리켜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헬라어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사용됐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쓰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 거죠.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마찬가지로 헬라어 두나미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그렇고요, 권능도 그렇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이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고요, 성령이 임해야 능력을 받는 거고요, 성령이 임해야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바로 담대해진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서로 비슷하게 여기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사실 비슷한 점이 꽤 많습니다.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죠.
안 드셔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술을 마시면 일단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현상과 반응이 기분이 업되는 겁니다. 즐거워져요. 별거 아닌데도 막 하하오호 웃고요. 근데 성령의 충만해도 똑같아요. 성령의 충만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건 말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기쁨이 충만해요. 또 술을 마시면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냥 혀꼬부러진 소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성령에 충만하면 또 어떻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두 개가 참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말씀드린 것처럼 술 취하면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평상시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인데 술김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가끔 보면 술 취하면 막 용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객기가 생겨가지고요, 아무하고나 싸울 수 있는, 평상시에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술 마시면 뭐 용감해져야 된다라고 해야 될지 객기가 생겼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막 전봇대랑도 싸우고 차랑도 싸우려고 하고 이렇게 알 수 없는 용기가 막 생기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술에 취하기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술은요, 깨고 나면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내가 전날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후회를 많이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후회가 없는 그런 담대함인 거고 그런 기쁨인 것이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담대함이 생긴 후에 그 두려웠던 대상을 바라보면 내가 이것을 왜 두려워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담대함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이런 그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원죄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 이 그림 보여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그림입니다. 스가랴에게 보내주신 네 번째 환상인데, 이 환상을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왜 보여주셨느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스가랴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두 감람나무이고,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이 금 대접과 일곱 촛대와 이런 것들로 이제 기름이 부어짐으로 불을 밝히게 되는데, 이 감람나무도 그냥 감람나무로 설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두 감람나무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능력으로 되지 않고 권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 힘으로 되는 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아직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감람나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바라보셨던 잎만 무성한 나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메마른 감람나무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내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에게 담대함만 생기는 게 아니라 분별력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두려워서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저하던 일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분별력이 생기면 힘들어도 계속 해야 된다, 힘들어서 계속 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인데, 내가 밀고 나가던 일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시작하면서 두렵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포기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뜨겁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본다면 두려움 없이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곳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이 성령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이 사랑하는 것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도 있어요. 왜 흔히 콩깍지가 씌인다라고 하죠. 그 콩깍지가 씌어서 모든 반대를 극복하고 무릅쓰고 그 사랑을 쟁취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사랑은 이렇게 힘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섰어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나에게 없던 힘도 나오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모성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준다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힘입어 어떤 자신감도 생기기도 하고 힘과 용기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은 누구냐?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미치도록 사랑받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분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미치도록 받는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온전한 사랑에는요,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요, 두려움을 내쫓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요, 형벌이 있는 거예요. 왜 형벌이 있습니까?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어요. 당장 바라봤을 때, 당장 생각했을 때 겁나고 염려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두려울 때는, 그렇게 떨릴 때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는 뭘 해도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간다면 두렵다가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전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을 걷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청하죠.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나를 명해서 주님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그러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금방 다가오는 파도, 다가오는 바람 때문에 그의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그의 마음을 뭐에 뺏긴 겁니까? 두려움에 뺏긴 거예요. 이 파도가 나를 어떻게 할까? 이 바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이 그 안에 임하고 엄습해 오니까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 그는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늘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울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안 생겨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곤 합니다. 여전히 죄의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 마귀가 우리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밖으로 빼내려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넣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절제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자, 다시 좀 이렇게 원론적인 부분으로 돌아와서 두려움은 뭘까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까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어떤 때 여러분들은 두려우십니까? 보통 두려움은요, 내 능력을 초월할 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러면 말 못할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욕심낼 때 우리에게 많이 찾아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 욕심으로 과하게 일을 저질러 놓고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봤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야 할 것 같은,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는,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포로로 살고 있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신 내용이라면 아무리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도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도요,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처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 백성을 구해내라, 내 백성을 건져내라 했을 때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일거든요. 자기도 그 일을 하고 싶었어요. 40세의 젊은 모세가 그 일을 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애굽의 왕자로 살 때 혈기 가득한, 열정 가득한 그의 모습으로 살 때 그의 백성, 그의 동포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열정이 앞선 가운데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이제는 80세의 노인이 됐어요.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에는 이미 그의 의지도 그의 열정도 다 꺾여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라, 내 민족을 구해내라, 바로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넘는 능력을 그에게 주시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됐을 때 모세는 자기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 상황이지만 두려움 없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저들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애굽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은 절제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절제가 우리에게 참 어려운데 우리가 절제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뭔가가 과하다고 해서 다 두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의 열정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앞서가는 게 아니라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먼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때를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이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아무리 절제한다고, 아무리 안전하게 시작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말해도, 과하다고 말해도,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두려움을 잘 알았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그 편지를 시작하고요. 이제 디모데후서 4장 5절, 이제 이 편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두려움을 잘 알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직무를 끝까지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아니면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디모데는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힘들었겠지만, 어려웠겠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맡겨주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 맡겨진 직무를 다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여전히 실체 없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우리를 방황하게, 우리를 근심하게, 우리를 걱정하게 하지만 이제 우리도 디모데처럼 두려움 앞에 물러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에게 큰일이 주어졌거든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악한 부모라도 나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치도록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권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까지 우리 편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감당하셨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또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를 그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일으켜 승리의 자리로 향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이 찬송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가의 후렴 가사를 보면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십자가라는 것은 말로만 들어도 참 우리에게 부담이고 걱정이고 염려이고 오히려 십자가가 우리에게 두려움일 수 있지만,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거든요. 내 가정, 내 교회,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감당하면, 우리가 기쁘게 이 십자가 지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어요. 오늘도 이 찬양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